지난 주간에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도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난 주간에 옥중에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능력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바깥의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능력을 갖게 하시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그 보호자 우편에서 그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도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도 내용은 지난 주간에 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이 죽음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죽음, 아버지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고난인 듯 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어둠에 복종하고 근세에 복종하는 듯 하지만은 어둠과 근세를 물리치는 것이고, 바로 죽음에 매이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편에서 아들을 살리신 거고, 아들의 편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순종에는 이 죽음의 순종, 모든 것을 다 들이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순종에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을 아들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 그 신성에 따라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또 아버지는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리셨다, 아들이 스스로 사셨다, 다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온전히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죽지만은 대충 죽고 죽지만은 흙으로 죽고 겉모양으로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지 못하고 절반만 받고 또 겉모양으로만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에 속한 것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지만은 온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은 온전히 죽으셨어요. 흑암을 다 모아서 죽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죽음을 다 이기는 그러한 죽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세상 안에서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고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이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그것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그리스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스스로 완전히 죽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로마서 6장에 있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그 아들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제의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은 사실상 그 오른편이 어느 특정한 곳을 지칭한다라고 봤을 때는 자칫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 오른편도 모든 곳에 있다. 그래야여 인성도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루트랑 같이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해석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 그것을 그대로 지적해 놓고 있던데요. 그 루트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도 모든 곳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모든 곳에 있다. 물론 신성에 따라서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신성은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루트란들의 큰 착각은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죠. 그게 루트란의 가장 큰 그러한 문제가 되고 또 성찬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 그러나 여전히 인성으로 영화롭게 된 인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지만은 분명히 인성에 따라서 어느 곳에 계시지만은 여기에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하고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밑에 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를 뜻하거든요.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말들은 다 천사를 뜻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보다. 물론 중세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무슨 천사의 이름이니 하고 뭐 쭉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통치, 뭐 권세, 천사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모든 역사하는 능력, 세상의 어떠한 권세, 그것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되 그저 권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머리가 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나오지만은 그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계신 권세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세워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가지시는 권세다. 그런 권세를 아들이 함께 가지시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날카로운 검이 우리를 찌르고 또 세상에 험악한 그러한 잔인한 그런 압제와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계속 세상에 강한 권세하고 부딪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 밑에 쳐들어오고 억압당하고 쳐들어오고 억압당하고, 우리나라 전쟁이 뭐 600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을 많이 겪고 수시로 그냥 들어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이 전쟁이죠. 끊임없이 다투고 그저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라는 것이 탈취하지 않으면 탈취당해야 되고 이러한 참 급박함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자리에 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흑암이 아니요 정사가 아니요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에 얽매이고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거든요. 세상에 매이는 마음, 세상에 억눌려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그를 두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은 천지 우주를 여전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만물의 우주적인 그러한 통치를 하시고 우리 일상사와 세상 만물과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주에 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그의 통치권이 있다. 바로 교회는 23절에 보면 그의 몸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3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를 이야기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세상의 일부라기보다 또 세상과 대치하는 어떤 단체라기보다 교회는 세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있는 몸이 교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교회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근세가,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통치가, 교회의 주권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이 교회의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부라거나 그것에 매여 있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바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이 교회로부터 만물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세상에서 누린다, 교회가 세상에서, 저번에 우리 종교 가세 이런 것도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지만 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방송 나갔을 때. 결국 교회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간혹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런 요소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대적해야 되지만은 결국 세상을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 세상은 무조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서 적셔야 될 것이에요. 그저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세상은 어떻다라고 계속 담 너머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교회의 그런 사랑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고, 이 충만함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옥중에서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히고 그들의 영광의 풍성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국의 만물에 뻗어나간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연히 2장으로 넘어가면 담을 허시고 세상의 이방인들을 우리가 모으시는, 세상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옥중에서의 기도를 오늘 후반부에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옥중에서의 이 기도를 오늘 마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건세와 교회의 능력과 이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통치, 결국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세상을 향해 뻗어가야 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쁨이 아니고, 또 우리가 슬퍼한다고 해서 그게 다 슬픔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그 의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는, 이러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역사한다. 그래서 세상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해야 되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러한 만물을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능력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또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